다윗의 정권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었어요. 기근이 한 해, 두 해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세 해가 계속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었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의 통치하에서 하나님께서 번영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큰 가뭄으로 인해서 다윗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1절을 보시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다윗의 기도, 이 간구의 세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다윗은 첫 해 기근, 둘째 기근, 그때는 뭐가 이렇게 좀 가뭄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해나 계속해서 가뭄이 있게 될 때 뭔가 이 가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가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간구할 때 첫째, 이 가뭄의 문제의 이유를 알기를 원했어요. 새해나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가뭄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극심한 가뭄을 인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야 하는지요.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간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바로 이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문제에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달지 못한 하나님 편에서부터의 이 문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 처방, 그 뜻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문제에 대한 해결, 그죠? 이스라엘은 가뭄을 겪었으니까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은총의 회복을 간구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절 하반절을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구는 간구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문이에요. 그죠? 질문. 이유를 묻는 것이고 방법을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간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뭄의 이유를 답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의 이후의 문제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상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여호와의 시대에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한 부족으로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뭐 그 기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중에 찾아서 읽으시고 어쨌든 여차저차하여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이 재산과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그죠 귀속당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에 대한 약조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레위 족속들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뭐 이런 돕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일컬어지기도 부끄럽지만 그 백성들이 종이 되어 사는 것을 기꺼이 그러면서 그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고 조약을 체결해서 그 백성에서 살육당해야 할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살아남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거하여 사는 이방 족속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여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사울은 왜 그들을 죽였느냐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이 있음으로. 자, 이것을 좀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열심은 뭐냐?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 족속들을 이 땅에서 남겨지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기브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열심은 무슨 열심입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뜻한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일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을 상당히 죽였고 그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 열심은 그릇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스스로를 가장했지만 그것은 사실 질투와 시기에 근거한 숨겨진 동기가 잘못된 자기 열심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그의 불순종에 대하여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죄와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번에 좋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행함으로 인해서 그 선으로 지난 잘못을 한번 씻어보겠다, 덮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잘못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죄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어떤 선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착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선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며 자기 의의를 가장합니다. 이런 사울적 자기열심에 근거한 선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직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지 정직한 회개를 덮어버리고 적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며 가장한 의와 위선으로 행하는 선을 통하여 자기 죄를 가려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한쪽에서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한쪽에서 선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복지원 사건들이 터졌을 때 선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불편한 분들을 데려다가 노동 착취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한때 막 신문에 밝혀지면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지점장이지만 사적으로 수기통장을 하여 고리대금을 하며 한 그룹에 뒷돈을 댔던 사람. 나중에 그게 발각나서 쇠고랑을 찾지요? 그 마을에서는, 그가 사는 곳에서 노인정에서는 그분이 성자예요. 시마다 때마다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섬기고 잔치해드리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뇌물 받은 돈으로 건축 공금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뇌물 1억 받아서 건축 공금 1억 합니다. 목사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사회에서 펄컥 일어나는데 딱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의의를 가장한 선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가려버리는 짓을 합니다. 사울은 계속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말고도 자기 열심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잊지 마십시오. 사울을 생각하면서 경계를 삼으세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요구보다 앞서서 자기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행위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짓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짓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21장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은 죄의 문제, 이 사울이 지은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 이 민족이, 너희들이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우리 가운데 평화롭게 살도록 보장한 너희에게 우리가 지은 범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냐고 묻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한?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하죠. 그들은 이 속죄의 문제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인데 자유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기의 신분적 회복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죽인 사울과 그 가문의 7명을 처형할 것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 기본 민족들은 다윗에게 처형할 자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벌이 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죄가 덮어졌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없다. 이게 아닙니다. 사울은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았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 시대가 끝났는데 사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아직 집행하지 않은 심판을, 형벌을 집행하시겠다고 나오신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형벌이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덮어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왜? 청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가 저지른 죄를,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향하여 그 죄의 형벌과 대가를 묻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다윗은 7사람을 고르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7절 이하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과 의형제를 맺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왕위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 알고 자신이 왕의 계승권자이지만 그 자리에서 빗겨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 이 요나단과의 맹약을 기억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비보셋을 죽이면 안 되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이 죽음과 처형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무비보셋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그죠?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 5 아들을 붙잡아. 여기 무올레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로 인하여 도망갈 때 다윗에게 음식을 공개했던 좋은 사람 바르실레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기사 신약의 사울과 구약의 사울을 혼돈하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 지경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나올 때 다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누군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돈이 안 생깁니다. 다윗은 어쨌든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7사람을 사울의 기본 족속들을 이유 없이 몰살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명에게 사형형을 내리고 목을 매달아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3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정말 다윗의 영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기근의 3년의 이후에 대하여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이 이유 없이 기본 족속들을 살육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이 기근은 그들이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고 성전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들의 시종이 되어 나무 패고 물 깃고 성전 업무에 종으로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자, 이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어 겨우 구원 얻어 종의 신분이라도 만족하며 욕심내지 않고 성전에서도 종으로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까닭없이 살육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성전 안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하잘것없는 종의 신분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살육을 당하는데 이 원통함과 이 안타까움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3년의 극심한 가뭄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범한 죄를 알게 하시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복은 내가 복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은, 나를 위한 복은 내가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복 받을 때가 되면 복이 임하고, 내가 아무리 복을 구해도 복 받기 어려우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복을 받습니까? 하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일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그저 겨우 생명부지한 기본 족속들이 물 깃고 나무 패며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부르짖은 그 기도
때문에도 이스라엘은 3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됐다면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싶어도 내리실 수 없는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가족적으로 있다면 이것은 청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7명의 처형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또 있게 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종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그 처형된 곳에 텐트를 치고 새들을 쫓고 짐승들을 쫓아서 그의 아들들이 비록 처형은 당했지만 그 시신이 짐승이 먹이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녀는 비록 사울의 첩이었지만 자신이 남편과 그 가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한가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처형받고 죽게 되는 것에 대해 슬퍼할 뿐입니다. 그 스스로 힘으로 시체를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는 시체,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으로 인한 상징의 그 매달린 시체들을 바라보며 그냥 짐승의 밥이 되지 않기만을 위하여 그 시신이라도 거두어 잘 장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짐승을 쫓고 새떼를 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화가 난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라, 바로 전 왕이었던 사울과 자기 의의 형제를 맺었던 요나단의 죽음과 그 장사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행하지 못한 일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여 그냥 은밀하게 장사를 지냈을 뿐인데 다윗은 명령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라. 그리고 여기 처형을 당한 7사람과 함께 사울의 묘에 왕으로서 그가 많은 죄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명예 회복을 시키며 장사를 치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그 가문을 향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맨 끝절을 보시죠. 10절. 자, 10절 한번 읽고 맨 끝절을 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죠? 자, 비가 쏟아질 때. 비가 쏟아질 때. 극심한 가뭄으로 3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비가 쏟아질 때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의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체를 매달지 않고 이제는 장사를 치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3년의 극심한 가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됐습니까? 그 문제의 이유를 알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비로소 다윗의 그 간구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사울의 범죄에서 얻은 교훈과 다윗의 기도에서 얻은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범죄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선적이고 사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거짓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속일 수 있겠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범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기보다 또 다른 나름대로의 선행으로 은폐 내지는 만회하려는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이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두 번째,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단순한 정말 어려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긍휼과 차별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주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이런 혹독한 가뭄이 무슨 문제 때문에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 때문입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문제의 이유를 물으십시오. 내 삶의 답답한 현실에 문제의 이유를 물으십시오. 또 해결책도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총의 회복도 간구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32편에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 속임이 없다. 위선이 없다. 사울은 이 문제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 우리 간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간사하면 안 됩니다. 위선적이면 안 됩니다. 숨겨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내면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극복하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편안한 말씀 아닙니다. 웃으면서 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잘 적용하여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해결 못 받고 그 자손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의 회복을 축복으로 받는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